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깨닫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들을 이해해 봅니다. 느끼기.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행하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실천해 보십시다. 자, 이번 과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점, 예수 믿음의 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를소지 여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월요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화요일은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수요일은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모든 믿음의 주체가 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내용으로 교과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를소지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손을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지체되는 듯하고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어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한 후에 그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어버리니 끝까지 인내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리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방법, 그것이 믿음입니다.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미물을 믿는 것이죠. 금, 은, 목석, 심지어 동물들 또 천체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혹 살아있는 것이랄지라도 인간보다 미개한 것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은 바르게 되었지만 바른 태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바른 태도로 믿지 아니하고 분별력이 없이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은 이것저것 또 따지지 아니하고 분별력이 없이 그저 맹하게 믿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참된 믿을 만한 분을 대상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과 심령을 다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믿는 것을 참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로 참된 믿음이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약속하신 분이 풍성한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믿음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마치 우리는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수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믿음에 대한 7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근거와 기초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또 확신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에 옮기게 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려움이 더 많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섭하심으로 홍해가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비밀이 쌓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의 어려울 때에 힘과 용기가 되어졌던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인간적인 계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번제로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올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비록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경험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기초는 이미 죽은 몸 가운데서 생명을 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신앙, 산소망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어떠한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명예, 쾌락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가, 그리고 그 나라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자리보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노예 대접을 받는 수치스러운 그 직분을 취했을까요? 왜 그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지 아니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보화를 큰 재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겼을까요? 목숨을 한순간에 취하여 갈 수도 있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더 큰 가치로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잠시 고난을 누릴지라도 마지막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왕자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일생이 잠시듯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지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이 땅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늘 영원한 멸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약 세상의 영광을 취하였다면 그는 바짝 마른 미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참으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려져서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때에 그 기쁨과 감동과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수요일 소지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믿음의 인물 라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게다가 기생이까지 하는 낮은 신분을 가진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놀라운 대열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직접 보고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들려지는 사건들을 주목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반역의 삶을 살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고 들려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참으로 목숨을 내건 결단, 가문의 생명이 걸려있는 결단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의 중심에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절정부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세는 한 다음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대지만 성경은 여호수아의 영광 대신에 한 미천한 기생 라합의 영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들이 직접 보고 듣지 못한, 또 남들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천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진실된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덩하리 하지 아니하고 존귀하실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학문은 믿어야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모를 때에 외국어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벌소리같이 왕왕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단어를 알게 될까요? 외국말들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믿어야 알게 됩니다. A라고 하면 A인 줄 믿어야 되고 B라고 하면 B인 줄 믿으면서 학문의 지식이 하나씩 쌓여지게 됩니다. 드디어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들리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도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를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이 말의 뜻은 창시자, 창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창설자일 뿐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맡길 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완성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바르게 믿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은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 경험하는 환난에 경한 것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실시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만, 무늬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행되고 완성되어져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매 순간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나무 가지가 원동체에 매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킹 험정역에서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킬 때에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과의 생명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나누는 깊은 사랑의 교제 시간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선택하지 말고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연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일들 속에서, 오늘 만남 속에서, 오늘 일과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담고 나타내는데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결코 그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끌지만은 오직 생명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의탁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축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